249페이지 야곱이 아들들을 얻는 과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보세요. 주어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자, 우리 선배들이 번역을 좀 분명하게 하지 않았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않음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 하였더라? 무자하였더라. 태를 안 열어요. 참 하나님 인간적인 것 같죠? 미움받는 사람은 뭐하고? 태를 열어주고,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라헬은 애를 못 낳게 해버리고. 이게 여호와의, 자, 여호와께서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첫 아들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게 여러분 르우벤입니다. 자, 다시 잉태합니다. 다시 강조해요. 33절에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을 멈추었더라. 멈추었는데요. 잠시 멈춥니다. 나중에 29장에 가면 둘을 또 낳습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 사건의 내용은 레아가 네 아들을 낳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만 흐름으로 보면 누가 해가시는 일인 거죠? 아까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라헬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받죠. 4명이나 낳는 동안.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서 형을 투기하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30장 1절에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누구 보고 애를 낳아라? 야곱 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자기만을 이해해줘야, 자기는 적어도 이해를 해줘야 될 여자가 누구의 이름을 깡그리채 말아먹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다 덮어버리는 일이 라헬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 여자야? 이런 식으로 싸우죠. 우리 싸우잖아요. 왜 하나님이냐 내가? 자, 라헬이 아까 아버지가 시종도 줘버렸잖아요. 몸종을 줬어요.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이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라헬도 못 낳겠으니까 여기서 빌하도 뭐 하지 못하게, 잉태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 여기서 야곱의 후손을 보고 싶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미워하는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이 더 드러난다. 이것도 말이 돼요.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라헬의 몸종 빌하의 태를 먼저 열어버립니다. 잉태합니다. 6절 라헬이 가로되 5절에 보면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그
야곱이 아들을 얻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라헬이 가로되,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라헬이 가로되, 자 잉태했어요. 아들을 또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정당한 해석인가요? 아니라고 다 대답하시네. 그럼 여전히 투기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말이다. 네, 저도 좀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 주어를 하나님에 놓을 거냐, 내 억울함을 푸는데 놓을 거냐에 따라서 여호와로 연결되느냐, 라헬의 한이 풀어졌느냐로 해석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헬로 쪽에다 맞추면요, 한을 풀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싸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라헬을, 그리고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도 아니죠, 사실. 기도가 아니라 라헬 경우에는 반대로 누구의 약속을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약속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바로 전능성을 덮어버리는, 아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전능자냐? 라고 할 정도로 라헬의 진짜 언행은 여호와의 약속을 받기에 인간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뭘 훔쳐 나오죠, 라헬이? 우상을 훔쳐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20년 동안 보여줬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줬는데도 레아가 그러는 게 아니라 라헬이 그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걸로 보면, 드라빔 맞아요. 그 라헬에게서 드러나는 바로 이러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라헬의 조건을 보고 라헬이 아름답고 자신의 후손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있는 바로 부엘세바, 헤브론 땅으로 와서 그 야곱이 정착하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그곳에 정착했을 때, 하기 전에 베델에서 이사를 오는데, 베델에서 이사하기 전에 거기서 청소 작업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있던 일체 모든 것, 때 묻은 것들, 우상과 관련된 것, 아람에서 가져온 걸 전부 다 청소합니다. 그때 라헬이 뭘 버리냐 하면 드라빔을 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는 섭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금방 하지 않아요. 시간을 오래 두고 누가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해 주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전능자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격한 감정까지 나오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낫냐? 이런 논쟁과 이런 싸움이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지배하느냐, 담아주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고 깨닫게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누구보다가 40여 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교회 동력자 협회 말씀운동, 장안중앙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에 40여 년 이상 말씀을 듣게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몇 배로, 또 코로나 때는 뭐 수십 배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해준 역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치밀한 방법으로 섭리해온 것하고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상황이에요. 이걸 거부하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해왔다? 또 누구 때문에 잘 안 됐다? 이거는 무서운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라헬이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볼게요.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 아들을 주셨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해요? 납달리.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었다는 게 하나님이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내 억울함을 풀어. 여기에 있는 거. 이름 짓는 거 보면. 여러분 아까 레아가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누구 주어가 계속 들어가죠?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것도 좀 약간은 흥미로운데 아까 루벤이 태어났죠? 루벤이 첫 아들이잖아요. 자, 3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34절에 시므온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자, 레위의 뜻이 뭐죠? 35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찬양한다? 레위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세 아들을 넣으면서 레아에게는 시종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라헬은 누구의 원한을 푸는 쪽으로 가고 이름을 지어요? 자기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태는 하나님이 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갈 때 누구에게 또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푸시고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의 주어 강조가 가느냐 내 원통함을 풀었느냐에 가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계시 중심이냐 내 구원 중심이냐가 판가름되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그 1%, 0.1%가 남아있다면 100% 성경신학에서 여호와, 예수께서, 성령께서라는 주어는 맞는 게 아니죠. 그 선택은 적어도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고 한다면 너 왜 그런 말 하냐라고 하죠. 그 사람이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하는지 아는지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전적으로 주관하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경례로 가게 하시느냐? 위로로 주시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냐? 운명론자가 되는 것이냐? 그거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의 사건에서 사람의 감정을 묘사할 때 상세하게 성경이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부렸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모든 감정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머리털 하나라도 네 마음대로 되느냐? 그럼 누구 마음대로 누가 정한 대로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기록한 대로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달아지는 영혼의 양식이 현장, 현실, 가정, 이웃,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로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8절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더라. 이것도 부풀린 거죠. 결국 자기도 못 낳고 2명 낳았는데 저쪽은 몇 명 낳았어요? 네? 4명 낳았어요. 뭘 크게 이겨요, 이기기는. 아주 못됐어요, 여자 이거. 진짜.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말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능력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30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레아 역시 몸종인 실바에게서 아들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레아가 자기 생산을 멈춘 걸 보고요.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자,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데요.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자, 엘은 낳지만 레아가 어미가 되는 거죠. 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자, 12절에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뭐라 한다?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셀이라. 그러면 여러분
라헬이 낳은 두 사람과 레아는 결국 실바까지 더하면서 몇 명이죠? 6명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라헬이 말했던 게 우스워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섭리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30장 14절에서부터 21절. 자, 희한한 사건이 또 이뤄집니다. 여기에. 레아의 장남이죠. 루벤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지의 이 강장제를 준비해 옵니다. 합판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정욕을 일으키는 식물인데 사랑사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강장제입니다. 그야말로 이걸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이걸 라헬이 알아요. 그리고 거래를 합니다. 언니 그거 놔줘. 야, 내 아들 가져온 것까지 네가 훔쳐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언니 나에게 주면 오늘 밤은 야곱이 언니 방에 들어가도록 해줄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라헬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어디서 태어나고 레아에게 6명이나 태어나고 있고 야곱은 누구랑? 라헬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은 언니에게 보낸다라는 말은 라헬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계속 닫아놔요.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가 그냥 분노가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좀 길지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자,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어요. 레아가 나가서 영접합니다.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자, 16절 중간에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여러분 애는 누가 낳아요? 야곱이 낳아요? 레아가 낳아요? 라헬이 낳습니까? 실바가 낳아요? 비라가 낳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누가 주체인지가 사라집니다. 야곱 때문에, 합한제 덕분에, 르우벤 덕분에, 라헬 때문에, 라헬 덕분에, 비라 덕분에 이게 전부 사라져요. 전부 사라져요. 그러면 인간적인 이 상황을 왜 이렇게 혼선이 되도록 써버리느냐? 왜 기록하느냐?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예,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네. 내가 약속했으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예. 내가 샀다. 야곱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아, 팥죽 가지고 거래했던 게 이거구나. 합한 채로 내가 거래를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수작을 부린 이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같으시면 애를 낳게 할까요? 안 낳게 할까요? 안 낳게 하죠. 이러한 일들을 지금 두 여자가 말이죠. 남편을 갖고 놀고 있고 이런 일에 함께 했는데 태를 제 같으면 아예 영영 못 나오게 두 여자 다 끝을 내버리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 주권적 섭리라는 게 드러납니다. 아니면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읽고는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하는 그 내용으로 도덕적 교훈을 이 본문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요, 여기서? 라헬처럼 살지 마세요? 레아처럼 살지 마세요? 아니요. 레아는 자식 없고 여호와 찬양하는데요. 맞지를 않아요.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자, 보겠습니다. 18절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자, 실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19절에 레아가 낳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17절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예.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서 태를 닫았던 레아의 태를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황당할 일인 거죠. 분명히 언니는 뭐가 끝났는데 언니의 생사는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도 돼요. 야곱이 레아 방에 들어가도 돼요. 왜? 레아는 뭘 못 낳으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합한체를 써서 야곱이 자기와 살고 있으니까 야곱이 자기를 통해서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레아에게 들어간 야곱을 통해서 아기가 나요. 진짜 이 여자 미칠 것 같을 거야, 인간적으로.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낳은지라.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사가리라 하니라. 이사가리라 하니라. 자, 그럼 19절에 보시면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와, 진짜 그럼 몇 명 낳은 거죠? 그 실밥까지 넣으면 8을 낳은 거죠. 맞죠? 예, 12아들이니까 거의 레아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절에 20절에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누구 방에 들어가더라도 라헬 방에 들어가더라도 자손과 관련해서 보면 이 가문의 자손 언약을 이어갈 적자는 누구다? 나다. 이걸 라헬의 의지와 상관없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후에는 그가 딸을 낳고 그 딸까지 또 낳아요.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세겜 땅 정복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디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작 생각하시지. 30장 2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못된 짓 다 하게 하고 어리석은 짓 다 하게 하고 어리석은 짓 하고 악독해지고 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죠. 여기서 도덕적인 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여기는 온갖 상처와 비극과 갈등과 투쟁과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초반부터 이렇게 나왔어야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자, 라헬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다시 자,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번갈아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단락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수식어 다시 넣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방법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게 여러분 이 단락의 요약인 거죠. 여호와 계시로 딱 드러나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가 봅니다.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예요. 하나 더 줘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주죠? 앞으로 한 10년 후에 10여 년 후에 10여 년 정도 더 될 거예요. 한 10여 년 정도 한 6에서 추정하건대 8에서 6세에서 8세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10여 년 후에 7, 8년 후에 라헬이 베들레헴 쪽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이사를 하는데 베들레헴 가기 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왜 낳게 됐느냐?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한 명 더 주세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명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요셉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 더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소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6에서 8년 후에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베냐민을 낳고 그 자리에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고 죽으면서 베남미라고 이름을 붙여요. 엄마가. 그랬더니까 야곱이 무슨 소리냐? 무슨 슬픔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부인 라헬이 죽는 현장에서. 이게 여러분 아까 베델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이 땅과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야곱 사건도 예를 들면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면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27장에서부터 야곱을 섭리하시는 이 과정의 기록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글쎄요. 자비성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긍휼하신 하나님. 인간 중심적인 어떤 감정을 초월해서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중간에 좀 끊는 시간이 있어서요. 55분이 5분 더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35장 18절에 나옵니다. 메모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꽤 멀리 가야겠죠. 여러분 자손 언약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와서 어느 땅을 받아야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야곱의 소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부터 야곱의 소유가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성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살펴봤고요. 자, 25절에서부터 36절 이어지는 내용이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했는데, 자, 라반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말과 자기 마음에서 요셉을 또 이용하고 자기보다가 재물을 많이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28절에 그 조카의 그 삼촌이라고 머리를 굴립니다. 28절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럽니다. 자, 29절에 보면 야곱이 일단 변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했다는 거죠. 제가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했습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아까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줬다라고 하죠. 자, 30절 중간에 보면 나의 공력을 따라, 그러니까 야곱의 수고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게 됩니까?
자, 내 가족을 언제 이렇게 종살이 하듯 살면서 제 집을 제가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31절에 보면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겠느냐 먼저 물어요. 야곱이 가로되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얼룩덜룩한 거죠.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염소 중에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내 삭시 되리라. 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 양은 그렇고요. 염소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걸 일단 다 골라내서 삼촌 가져가십시오. 그럼 이제 뭐만 남죠? 흰 거만 남죠. 흰 양, 흰 염소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흰 양과 염소 중에 이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 이런 게 나게 되면 그거는 제 것이 되고 흰 것이 나면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는 삼촌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유리하도록 그 제안을 합니까? 삼촌이 유리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러한 야곱을 여호와께서 이제 그 마음을 주시고 이제 아까 얘기대로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복을 줬으므로 자신에게 했던 복도 여호와가 뭐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도 삼촌에게 유리하게 해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여호와께서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봅니다. 자, 34절에 보면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35절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붙이고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 야곱과 자기 사이의 길을 사흘 길이 뜨게 하고 훔쳐갈까 봐.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 흰 양떼겠죠. 흰 양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술을 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포프라나무의 푸른 가지를 치하여서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으려고 구해오면 그걸 보면서 물을 먹게 합니다. 자, 39절에 보시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데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계략을 잘 부려가지고 이렇게 아롱진 게 난 거죠. 아니에요? 아닐까요? 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 25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주석을 좀 참조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야곱이 외삼촌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맺은 계약 조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재산을 모은 것이다. 그럼 수단과 방법은 본래 목적에서는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아까 합한채 있죠? 합한채가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우리 인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합한채가 자 라헬이 합한채를 가지고 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레아 입장에서는 합한채를 양보합니다. 왜 양보하죠?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을 차지했어요. 차지했는데 거기에 원하지도 않았던 누가 가세를 해요? 하나님이 가세해서 하나님이 뭘 열어버려요? 태를 열어버려요. 이미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고 라헬도 너 언니가 야곱에게 가도 뭐는 없다. 생사는 없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더 낳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합한채를 가지고 그렇게 궁리를 해요. 자, 그런데
라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생각해서 나중에 누구를 낳게 하죠? 요셉을 낳게 하거든요. 그럼 이때 합판체라고 하는 도구는 아기를 낳게 하는 도구일까요? 각자에게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까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합판체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해석이 가요. 가정교회나 교회 생활이나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면 그럼 합판체로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누구냐? 성경신학으로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여호와 중심으로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합판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야곱이 수를 쓰는 사건도 야곱이 수 쓰는 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라반은 라반대로 뭐 합니까? 성실하게 야곱이 일해서 결국 자기는 재산을 모으게 된 거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12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착금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가야지 수단과 방법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누가 어떤 수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과 이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 해석에 다른 사건들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놓고 보면 정리가 된다? 여호와께서. 여기 주어가 여호와께서인 거예요. 성경 강론집의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뭇가지를 놓자 말자 여러분 그런 상세한 것까지 여호와가 다 주관하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오고 가는 감정이 얼마나 묘하겠어요. 딱 꽂아 놓을 때는 누구 양이 나라? 내 양이 나라. 내 양이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몰래 나왔을 때 라반은 군사까지 거느리고 조카를 쫓아오도록 해요. 피해인가 싶더니 또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여호와 계시라는 이 개념이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사람 주어가 나타났을 때를 여호와로 연결을 못하면은 본문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일상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구체적인 어떤 말 한마디와 생각 하나에도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으로 연결을 아까 땅에 꽂아놓은 사다리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9882페이지를요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버리면 뭐가 돼요? 이게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 동그라미 원으로 그리질 않고 밑에서부터 그냥 쭉 펼쳐놓으면 10단계 성경 개론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기도하시면서 어디로 전부 데려가요? 창세전으로 다 데려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문장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사닥다리 다 그냥 고속 열차로 하늘에다 갖다가 탁 안착시켜 놓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늘로 연결하느냐 그건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 우리의 감정과 이해 방식을 넘어선다는 거, 그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41절에 보시면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트릭을 써서 자기 걸 얻게 하는 거죠. 자,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를 야곱에게 맞추면은 해석이 안 된다. 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남녀노비와 약대 낙타지요.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누구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라반을 시기나게 해서
라반을 시기나게 해서 라반으로부터 뭐하게? 떠날 수밖에 없게. 에서가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해서 에서를 뭐하게? 떠나게. 에서를 떠날 수밖에 없게 한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뭘 이루시고? 무슨 언약 이루시고?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라반을 떠날 수 없게 하기 전에는 무슨 언약을 이루시고? 땅 언약.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살아야 되니까 바로 그 일을 하시고, 나중에 48장에 가서 언약을 하실 때는 그 12지파 70명 내려온 그 부족이 단순 부족이 아니라 유다에게 누가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는 통치 언약을 해주시고, 이게 여호와께서 야곱의 170몇 년을 사나요? 140몇 년. 어쨌든 야곱의 생애에 보여주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주석을 한 곳 더 보고 가겠습니다. 256페이지. 야곱이 화란으로 오기 전에 아비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화란에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살았는데 결국은 부자가 되었다. 곧 언약의 계통인 야곱에게는 속이거나 속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뭘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들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 별거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능력과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과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은 이 최고선이에요. 절대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의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저거 꼼수다. 저거 자기 계산으로 저렇게 한다라는 일도 우리가 보는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요. 마치 우리가 지금 야곱을 보고 있잖아요. 자실한 양이 와요. 그럼 뭐예요? 빨리 그 가지 가져와. 이런 거 탁 꽂아놓고. 그리고 저기 비리비리한 게 와요. 그 치워. 그리고 이걸 여러분 그 교배할 때마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야비하고 치졸한 짓이에요. 우리 눈에도 그런 게 보이잖아요.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보이고. 그럼 바로 내가 나타나서 심판하려고 하죠. 근데 그 본성까지 우리가 심판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닥다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된 사닥다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답을 내릴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중요한 구절 로마서 이사야 말씀들을 또 소개하는 거죠.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어떤 누구의 사상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계로 해석한다. 이게 여러분 개혁자들의 해석 원리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단 종교개혁자들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약대로 이르시는 여호와께서를 강조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거기에다가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라고 강조를 하고 그걸 주제로 삼는 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그런 중심으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다 거의 끊어져요. 조금만 가다 보면 끊어져요. 지금 여기 보세요.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가서 사기당해요. 이런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자,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도주합니다. 야곱이 들은즉
자, 그 요약부터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서부터 16절 본문 내용이 좀 긴데 소가도 거부가 되게 하셨죠.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누가 명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쯤 나타나시면요. 이게 도덕적인 교훈이 되려면 야, 야곱 잠깐 보자.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날 안 믿고 트릭을 쓰느냐. 그게 뭔 짓이냐. 치졸하게. 나무 껍질이나 벗겨가지고. 그렇게 니악 만들려고. 그게 나 여호와를 믿는 거냐, 그게? 근데 하나님 그거 문제 안 삼아요. 준비 다 됐지? 이제 가자. 이게 해석의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 좀 납득될 만한 뭔가 요소들이 있으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눈에서는 누가 뺏은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뺏은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 답을 먼저 내리고 갈게요. 31장 1절부터 16절에서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 이건 누가 한 짓이다? 야곱이 한 짓이다. 아까 야곱이랑 라반이랑 얘기할 때는 라반이든 야곱이든 이건 누가 주신 축복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이다.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게 이제 야곱이 너무 부해지니까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없는 거예요. 누가 했다? 이건 야곱 저 인간이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정황은 그래요. 자, 해석을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빼앗아 줬다?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아주 이게 이 컨버세이션 대화가 지금 아주 좋게 되는 분위기의 격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 형제들 아들들이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야, 네 아버지 거 다 훔쳤지. 그 야곱의 응수가 뭐예요? 야, 여호와가 뺏어서 줬다. 이게 대화가 더 이상 될까요? 그 눈으로 봤을 때는 형제들의 말에 야곱이 말한 것으로만 보면 누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쓰도록 한 그 입술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입에 담도록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베델 광야에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로 보면 저건 하나님 쓰는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권사님. 그건 나를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처럼 들려요. 얼마든지 그런 감정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초월해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될까요?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보면서 앞부분에 언약한 것이 어디에 있고 그 언약은 창세전에, 아니 아담에게 더 나아가면 창세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우면 여러분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모든 개념, 모든 사건이 여호와라는 것을 총서가 확인해 주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도표 안에 창세전 모든 사건들이 게시되는 게 구체적으로 좁혀지는 거고요. 개론으로 보면 단계가 10단계의 논리로 구축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삶을 펼쳐놓으면 70년, 80년, 얼마 전에 또 어떤 장로님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원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분들도 미리 부모 앞서간 경우도 있잖아요. 예, 감당하기가 어렵죠. 거기서 여호와라는 존재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자, 계속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라반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야곱으로 증거하게 하고, 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자, 돌아가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섭리하십니다. 자,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자, 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너가 좀 잘하지 이놈아. 왜 그렇게 수를 써서 그렇게 했냐. 지금 있는 거 좀 모아서 삼촌에게 갖다 드리고 거기서 이거 아니죠. 그렇게 오면 인간 중심적인 얘기로 해가기가 쉽죠. 이렇게 욕심을 부려도 가서 인사하고 서로 풀어갔더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거 언제 하셨어요? 이 말씀. 불러드릴게요. 먼저 28장 15절.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어디로 올 때? 예, 베델에 누워있을 때. 그 여러분 나오죠? 258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자, 258페이지 그 주석에 보면 안내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28장 15절에 약속을 하신 거죠. 똑같은 말을 여러분 누구에게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요. 24장 17절에 있어요.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에 보면 제대로 찾아왔나 모르겠네요. 아닌데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아니죠. 네. 27절인가 봐요. 27절. 네, 이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일단 확인하고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찾아서 알려주시면 좋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자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지금 이게 형제들에게 말한 게 아니네요. 지금 자기 부인에게 얘기한 거네요. 8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그가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내 온 땅떼에 낳은 것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들에게, 자, 아내들에게는 얘기를 할 때, 자, 그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했다?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빼앗았대요. 하나님이 빼앗아 준 것이다. 하나님이 빼앗아 준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셨잖아요. 맞죠? 네. 예.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여호와로 맞추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이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것을 전부 다 주신다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9절의 말씀이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롱진 거, 얼룩얼룩한 거, 검은 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자, 11절에 보면 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수양은 그 교미하는 거죠.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13절. 나는 뭐라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28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주시겠다 그러고 먹을 것 주시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자, 약속을 이루시네요. 20년 후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생 준비를 하도록 그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지를 갖다 놓는 일이 꿈에 나타난 일이 아니면 그 장면은 야곱이 술을 쓰는 것으로 얘기가 돼요. 그런데 자, 오늘 가지를 갖다 놨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꿈을 보여줘요? 아롱진 게 태어난다고 알려줘요. 자, 그러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꿈에 나타난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지를 갖다 놓게 되면, 가지를 갖다 놔요. 가지를 갖다 놓게 되면 가지를 갖다 놓는 행위가 누가 약속을 이루는 증거가 됩니까? 그냥 술을 부리면서 그냥 오면 갖다 놓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점 있는 것들이 전부 누구 것이 된다? 야곱의 것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날도 여러분 가지를 갖다 놔요. 그럼 가지를 갖다 놓으면 그 가지를 갖다 놓은 게 이제는 꼼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약속을 이룬다는 증거를 거기다 꽂는 거예요. 어젯밤에 나타난 여호와의 약속이 이 가지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특한 방법인지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배워가게 하는 수단인지를 누가 결정할까요? 여호와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일을, 그 양떼를 내가 빼앗아서 주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건 누가 읽더라도 야곱이 뭐 한 거예요? 수 쓰고 트릭을 한 거예요. 주술을 부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절대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면서 좋은 양을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꽂아 놓은 나무는 우상이나 뭐 어떤 다른 그 계략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이루는 표시가 되어버린다. 여호와께서 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제물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중요한 제물로 바꿔놓느냐, 이건 전적으로 여호와에게 있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선지서에 가면 이제 놀랍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끝에 가면 66장이 마지막인데 66장에 가면 나오나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솔방울이 뭐가 되게 한다? 제물이 되게 한다. 유대인을 안고 오는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뭐가 되게 한다? 대제사장이 되게 한다. 그럼 이방이 썼던 모든 우상제물을 섬기던 도구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는 도구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까 나왔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사야서 아까 말씀처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의 이름을 이루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루시는 바로 최대의 선이 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이 이 야곱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년 전에 약속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들어보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느냐. 보아하니 아버지가 우리를 수단으로 썼고 당신도 수단으로 썼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면 이 라헬과 레아에게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일을 통해서 누가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계시를 여기서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뭐 겁낼 게 없죠. 가서 라반에게 인사하고 축복 기도도 받고 그렇게 길을 떠나면 좀 좋아요. 또 트릭을 써요. 또 트릭을 쓰니까 또 꼼수 같은 걸 씁니다. 야, 몰래 가자. 몰래 가자. 예. 자,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고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중요하죠. 그러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타났던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는 일, 여호와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때보다가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날 때까지 야곱의 머릿속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안 남겨놓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하니 라반이 쫓아오게 하고요. 에서가 군사 몰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더 치졸하게 만들죠. 자기 혼자 강 건너 가지 않고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야곱의 했던 행위로 보면 처음에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때부터 갈 때까지 야곱이 했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섭리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통치를 이루시는 과정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로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리스도에게 섭리하신 방법이 그거였죠. 입으로는 아버지가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해야만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예수는 구약에 언약했던 뭐가 돼요? 메시아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의 이해 폭속에 담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19절에 보면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몰래 나왔더라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데 20절로 바로 읽으면 돼요. 근데 어떤 구절이 또 끝에 딱 들어있냐면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우상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가족 우상이거든요. 나중에 사사기 가면 그 뭐예요? 그 미가에 있는 집에 있는 우상을 막 서로 가져가려고 쟁탈전 일어나잖아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가만히 떠나고 딸 라헬은 뭐하고 아버지 우상을 훔치고. 예. 그런데 바로 앞에는 누가 떠나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떠나라고 했고. 그럼 여호와께서 떠나라고 했으면 누구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또 챙겨요. 이거라도 있어서 날 도와줄까 봐. 이거는 약속을 취소해도 될 만한 행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언약하는 내용이 길게 42절까지 나타나는데 먼저 30절까지 보면 라반이 쫓아와서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라반이 쫓아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손대지 마라.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너 야곱에게 일체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 가족의 한 행위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서 타일러거나 책망해야 돼요? 야곱을 해야죠. 야곱에게. 라반으로서는 몰래 가는데 가서 손자들도 보고 그리고 내 물건을 가져갔는데 내가 당연히 쫓아와야죠. 그러면 선악간의 판단을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놔두고 여기 있는 라반에게 나타나서 라반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의 이런 사건을 보면은요 얼마나 여호와 야훼라는 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기적인가에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신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뭐 하니까 이방인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구약의 이러한 내용들을 여호와의 존재 증명이라는 데 맞추지 않으면 이 본문은 진짜 누구를 위한 이기적인 책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이기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폭력과 살인과 이런 걸 저지르고 전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성경신학을 만나지 않았으면 전들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해 갈까요? 어디에 어떻게 가서 뭐 이렇게 하라 말라라는 뭐로 그런 뭐 요구나 하고 뭐 그런 운동이나 참여했겠죠. 자, 21절 보면 소위를 이끌고 자, 내려옵니다. 길르앗산이 그 밑에 있거든요. 길르앗산에 접어들었습니다.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되고요. 23절을 보면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동안 또 이제 온 거죠. 7일을 쫓아왔다고 하면요. 이거 한 미니멈 60, 70km가 되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기도 하고 선한 날에 선한 용도도 쓰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있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쳐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26절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26절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